에스겔 13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어왔던 맥락이 뭐죠? 지금까지의 우리 영혼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의 설교의 맥락이 그랬고요. 제가 이전 교회는 물론이고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단 한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이호 권사님 자기 부인이란 그 말로 다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내가 죽는,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을 전하는 복음, 진짜 복음. 단순히 나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육신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상징하는 것이다를 깨달아 알아. 우리는 주님 밖에서 죽으면 그냥 그렇게 저주 가운데 이 땅에서 죽고, 심지어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진짜 저주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세전에 택하신 자는 그 둘째 사망, 진정한 죽음이죠. 완벽한 죽음, 부활로 나아갈 수 없는 완벽한 죽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로 가던 자들을 돌이켜 세우셨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완벽한 둘째 사망으로 가던 우리를 돌려 세우시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자기 부인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 장례식이 넘쳐나고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간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죽음 너머를 얘기하잖아요. 그 죽음이 말하는 바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무조건 죽음과 병과 아픔과 고통이 나쁜 거라 그래요.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보세요. 절대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피한다 한들, 안 본다 한들 그게 피해지고 안 봐줄 수 있어요? 직면해야 돼요. 반드시 자기 죄에 직면하게 돼 있고요.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에서 영생을 사느냐예요. 중간지대도 없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거나 패자부활전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 끝날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복음을 몰랐어요, 내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 와서 그때는 잘 예수 믿고 올게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간절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워낙 연약한지라 자꾸 이 땅에 묻히고 이 땅의 가치관에 묻히고 이 땅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린 잘나지 못해서, 전혀 잘나지 못했어요.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 세상이 보이면 우리는 금방 돌아선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양 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데 도대체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예수를 안 믿고요. 그런데 예수를 좀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수시로 넘어져요. 그런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처음 회개하여 돌이켜 세우신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가 우리를 붙들게 하신다예요. 그의 믿음이. 그러니 세상은 뭐예요? 끝까지 그걸, 나의 죄인됨과 내가 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한테 돌 던지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그 세상이 말하는 바는 한마디도 뭐예요? 자기 부인의 정반대. 자기 확장.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라 해요. 여러분,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를 다그가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다그가돌. 근데 그게 상어인지 고래인지는 상관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이탈리아의 누구죠? 작가가 원작에는, 피노키오의 원작에는 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디즈니로 넘어가면서 각색한 거예요. 상어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고래로 바꾼 거예요. 그 피노키오를 넘겨받으면서. 근데 그게 고래가 됐던 상어가 됐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피노키오가요, 그 이탈리아 그 작가가 그 요나의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쓴 거예요, 소설을. 그냥 웃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 다그가돌. 이게 다그도 그렇고 가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다그가 물고기겠죠. 근데 이 물고기라는 다그라는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는 그 히브리적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밍숭맹숭하고 그냥 물고기인가 보다 그러는데 오병이어에도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상당히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로 상징된 그 다그는요 성경 전체적으로도 히브리적 사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다그는 물고기라는 뜻과 동시에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물고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하나의 단어일까? 그건 바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난태생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알을 낳는 건 다 부정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고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알을 낳는 것들의 특징을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낳아요. 한 번에 많이. 이유가 뭘까요? 그냥 쪽수를 늘리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쪽수예요. 많이 모아서 바벨탑 쌓고 자기네 인생을 이 시공간에서 인간의 역사를 흥왕시키자.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나는 죽고 예수만이 흥왕해야 된다. 말씀만이 흥왕해야 된다는데 그 반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종교도 기독교조차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쪽수를 늘리고 많이 낳고 사람을 늘리고 전도 많이 해서 쪽수 늘리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자기 증식 그냥 자기를 계속 늘려가는 걸 그냥 목적으로 삼아요. 그게 선이래요.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된다. 아니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낚으셨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다 자기 힘으로 도망다녀요. 진리라는 그물을 내리면 다 도망가요. 본능적으로. 근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시던 낚시질을 하던 반드시 건져 올린다예요. 이 망망대해로 상징된 이 죄된 이 세상에서. 그럼 탁 건져 올리면은 그 물고기는 부인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잘라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손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차압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라 그런 거예요. 수많은 물고기 중에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기품과 어둠과 허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운행하신다가 라하프라고 됐거든요. 그게 품다예요. 날개로 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난태생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무조건 그냥 알이어서 많이 낳아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낳는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증식을 통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네만의 세상을 이루고 그냥 무한정 그 증식을 목적으로 해요. 그냥 무조건 많이 낳으래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하래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택한 자는 하나님 분명히 품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알 자체는 계란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지만 엄마가 품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난태생은 스스로는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어미가 품어야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걸 진짜 죽음을 이기고 깨어나는 진짜 거듭남, 새 창조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우 저는 포유류인데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니요.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는 것도 그게 알이에요,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린 다 알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다 그런 거예요. 그 겟나우 안오 때는 다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위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원어의 뜻이. 근데 그거를 재해석하면 그거는 어미가 마치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딱 틀이 잡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있으라 하니까 생겨난 것처럼 우린 원래 다 불가능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니 우리라는 존재가 거듭난 생명이 구원된 생명이 태어났다.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런 하나님이 그 알을 품고 알에서 깨어나는 미물 안에도 담아두신 진리를 알고 보면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덮으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예수죠. 예수는 본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수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 진짜 하늘의 물,
궁창 위에 물 대신 진리의 물이시란 말입니다. 생명수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를 품으셨다는 건 결국 뭐예요? 물이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의 바다 가운데. 그게 곧 물이 바다를 덮음 그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암탉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시잖아요.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한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였던 너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암탉이 알을 품듯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심판받는 거야. 여러분, 뭘로 심판받는다? 주님의 날개 밖에 있는 게 이미 저주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저주의 바다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에 물이 덮여야 되는 그거는 뭐로도 노아때는 설명하셨다? 그 저주의 바다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방주를 말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나 왜 지옥 가야 돼요? 나중에 지옥 앞에서 다 인정하게 되지만 누누이 주님이 벌써 이 땅에서부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인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이나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음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음이, 독생자를 믿지 않음이 죄다 그랬어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성령을 안 받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를 왜 안 믿는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본주의는 인정이 안 돼요. 인본주의. 내가 잘났거든요. 예수 없이도 나는 이미 생명이고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잘 살 것 같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나라를 이루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왜 제일 큰 교회를 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땐 다그를 알라는 거예요. 다그를. 드글드글 모이는 게 다 장땡이 아니라니까. 진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좁은 문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모여 보라는 거예요. 물고기 떼처럼. 그 개구리가 그 더러운 영, 교회에 있는 666이라고 설명하신 더러운 영, 사단과 땅에서 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개구리의 새 영과 같다 그랬잖아요. 개구리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0재앙 가운데도 있었지만, 둘째 재앙이었지만 그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낳습니까? 징그럽잖아요. 분별하십시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수를 생각하셨으면 이 세상이란 바다에 전체의 그물을 다 가둬놓고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놓고 다 건졌을 거예요. 싸그리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후재앙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물고기가 얼마나 떼죽음을 많이 당해요. 바다에서든 호수에서든 강에서든. 보세요. 셀 수 없는 물고기가 다 죽어요.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물고기 한 마리가 얼마나 또 많은 알을 낳아요. 그게 인본주의 상징이라니까요. 그걸 알라고 그렇게 나그, 그리고 그 요나를 삼킨 게 누구? 나그가돌, 큰 물고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물고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뭐다? 큰 물고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먹혔어요. 요나처럼. 그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요나가 3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누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잖아요. 왜요? 요나의 표적이 곧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요나서도 여러분 십자가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자꾸 나한테 부자 만들어 달라, 애 많이 낳게 해달라, 왜 부자 되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왜 그래? 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세요. 내가 병 낫게 해주고 조금 먹을 거 준 그 표적은 진짜 하늘의 양식과 진짜 하늘의 부요함을 설명해 주려고. 아까 제가 성시에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35장으로 설명된. 세례 요한도 그 말씀 받고 그냥 목이 잘려 죽었던 그 말씀. 아, 예수가 그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 진짜 부요함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그 나라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고 나 빨리 거기 갈래요라고 헤롯 안디바 앞에 장렬히 목을 내놓게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위대하길래 이 죄인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죽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게 하고 세상에 칭찬 받아먹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다 그리로 몰려가 있어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뭐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를 13장을 통해서 또
또 제가 좀 전에는 그 암탉이 알을 품는 그 말씀만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누가복음 13장을 좀 길게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 세상의 인본주의가 왜 틀렸는가? 그 인본주의는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말 그대로 껍데기로만 봐요. 무조건 병 나아야 되고 부자 되는 걸로만 본다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또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짓의 의미는 뭐라고요?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참 내용,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껍데기. 그러니까 이 세상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그 현상은 껍데기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품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거 암탉이 새끼를 저거 알을 품는 거 봐라. 그건 표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새끼 날려고 품나 보다 거기서 끝난다니까. 내지는 뭐예요? 저거 알을 가져다가 후라이만 하면 맛있겠구나. 몇 개 팔면 얼마겠구나. 저 암탉이 잘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되고 또 닭이 되고 내가 돈을 벌 텐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저걸 튀겨 먹을까 백숙에 먹을까 요 정도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껍데기, 그게 거짓이에요. 그 껍데기는 이 진리를 복음을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드세요. 삼계탕도 드시고 교촌도 드세요. 근데 제발 거기에 머물러 계지 마세요. 그거 안 먹어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쟤는 왜 금가루 뿌린 닭 먹는데 닭튀김 먹는데 난 못 먹어요. 강그러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내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짜는 뭐라고? 가짜 조의 종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 왜 금가루 뿌린 튀김도 못 먹어? 닭튀김도. 그걸 저주라고 가르친다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네가 마음껏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즐기고 잘 누리게 될 거야. 누가 누리지 말래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 안에 거가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이 모든 현상들이 가리키는 바 복음입니다를 알려줘야지. 왜 광화문 나가 있고 왜 어디가 나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고 왜 의식주에 갇혀 있냐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열심히 사세요. 사시되 제발 사기치지 말고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 거 삥땅 치지 말고 열심히 사시되 거기에 무게를 두시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지 마세요. 그러면 다 죽어요. 기후재앙으로 싸그리 물고기 때 죽는 것처럼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경고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하박국도 경고라고 했어요. 이 묵시는 경고다. 오늘 설교 제목도 뭐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할지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 이 거짓 종들아, 이 점치는 것들아, 이렇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해주죠. 점치듯 복 빌어주잖아요. 그걸 전복이라고도 했어요. 그걸 허탄한 묵시라고 했어요. 허탄한 묵시가 뭐예요? 저기를 말해주지 않고 이 땅의 거를 묵시인 것 양 말해주는 게 허탄한 묵시예요. 천국을 말해주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빌어주는 자들아, 니들이 다시는 그 짓 못할 거야가 에스겔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다시는 그딴 짓 못할 거야. 내가 지금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허락하지만 니들 다 지옥 들어가면 그 짓 하고 싶어도 못할 거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그 뜻입니다. 근데 왜들 허탄한 묵시에 다 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 안 빌어준다고 교회를 뛰어나가질 않나. 그러니 여러분 물고기 나그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짜는 그래서 뭘 강조한다? 뭘 자꾸 말해준다? 껍데기.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껍데기를 말해줘요. 그럼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는 게 껍데기고 그 안에 담긴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셔서 거듭나게 하는 게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암탉이 알을 품는 것으로 상징된 그 모든 현상을 율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율법 조문, 율법의 행위라고 해도 좋아요. 그럼 그 율법이란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가짜는 뭐만 말해준다? 껍데기만 말해줘. 뭐 해라.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11조 했어? 기도원 갔다 왔어? 이걸로만 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자체를 가치로 둔다니까. 그거 하면 내가 하나님 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 대장 돼서 다그가돌 돼서
남도 실컷 삼키는 자가 될 거야 로 가리키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잖아.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저렇게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듣겠어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부자인 사람이 그 말하니까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 말해 주니까 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맞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쪽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질 자는요 어떻게 하서든 건져요. 그게 뭐 영혼교회라는 낚싯대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건진다니까요. 근데 계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라는 껍데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모든 주의 종들이 뭐라고 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너희의 죄를 알아라. 하나님이 뱀된 우리를 뱀으로 알게 하시려고 뱀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물고기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물고기 보내주시고 너희가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이란 껍데기를 입고 오셨는데 저 예수 그 껍데기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도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예수도 껍데기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도 죽으러 오셨구나.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도 없지만 죽어봐야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고 그 예수를 율법이란 껍데기를 입혀서 보냈더니 우리를 대신에 율법을 지키신 예수를 믿으라고 보냈더니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보라고. 넌 이렇게 철저한 불가능이야. 그냥 나를 믿어라고 했더니 우리는 다 실패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위에 운행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품어. 그래서 여러분은 겟나우 완호땐 드디어 위로 거듭나게 될 수 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전 사실 이것만 전해도 뭐 더 이상 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사실. 저의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모든 설교도 이거고요. 주님이 삶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이 말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다만 본문을 좀 바꾸고 예를 좀 바꾸고 그 껍데기의 내용, 그 껍데기를 여러 껍데기를 가지고 그 진짜 내용만을 계속 전해드리는 그 반복된 작업일 뿐이지 설교가 달라질 수 없어요. 다르면 안 돼요. 그냥 주가 우리를 품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선포돼야 돼요. 가짜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재미없고 지겹고 나는 싫은데 나는 물고기로 계속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저 망망대해에서 계속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나그가돌 큰 물고기가 돼서 그냥 저 이 세상의 바닷 가운데 아주 난자가 되고 싶은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얼마나 변했어요. 여러분 잘난 자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좀 잘나서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 좀 뭐 잘나서 말씀을 깨닫고 좀 변화된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손을 슬며시 빼고 덮으시던 거 살짝만 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다그가도 될 분들이에요. 가장 실패자가 될 목사 전도사는 가장 앞서 넘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가장 큰 자가 목사 전도사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주고 야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뭐 또 서울의 큰 교회는 무슨 또 위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가 결국은 박사 논문을 다 조작했다 허위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또 막 그런 막 어디에 게시글에 올리면 또 내리려고 그러고 막 또 교회 안에서 반목이 생기고 교회 바로잡기 위원회가 생기면 또 그걸 막는 부교역자와 또 다른 무리가 생기고 이제는 막 언론에까지 나와서 어느 날 교구장이 전화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 비방하는 걸 멈추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제가 보기엔 다 틀렸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재정도 투명하고 이렇게 뭐 목사도 아주 좋은 학교 나왔는데 논문도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걸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재정이 왜 꼭 다 밝혀야 돼? 그게 투명한 거예요? 아니 내 돈 내가 냈으니까 어떻게 쓰였나 보자라는 심리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면 엉뚱한 데 쓸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도 안 주세요. 많이도 안 주신다니까. 뭐 장난치려고 해서 장난칠 돈도 없어.
문제는 물고기의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뭐 칭찬받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그냥 의리의리한 건물도 짓고 우리 담임 목사는 이렇게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라. 아니, 목사는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중도 안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자랑 삼고 있잖아, 그 교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고기 세상에서 물고기들의 칭찬을 받아먹자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거기에 창념하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는 그 목사가 누가 됐던 정말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오늘도 제가 전한 그 말씀, 여긴 다 인본주의의 바다입니다. 덮여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린 다 죄인입니다가 정확히 떨어지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오해가 난무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껍데기를 보지 마세요. 목사 주의 정도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고 어느 교회를 보시더라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유일한 것, 뭐 누가 제가 뭐 엄한 거 판단하래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니까 착한 사람, 이 행위가 있으니까 뭐 한 사람, 그거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못해요. 여러분 속도 모르는데 남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꾸미긴 나련이라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저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자기 부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보인단 말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보여요. 그 예는 제가 너무 많아서 더 자세히 안 들어드리더라도 그거에 집중하시고 그걸로만 진정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거는 다, 세상에 칭찬받는 것은 다 거짓이니 경계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고통을 수반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더 날카롭지 못할까 봐 저는 걱정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비수가 돼서 날라와야 돼요. 그리고 저를 저렇게 날카로운 말씀을 던지는 저 목사가 여러분 눈에는 사실 미워야 돼요. 왜요? 나는 지금 수십 년간 내 평생을 내 삶이 옳다고 내 신앙이 맞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걸 다 부정해 버리니까, 심지어 뭐라고 그러고 다 똥이에요, 그거 다 분토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오히려 그 욕 먹을 때 좋더라. 그러나 노자 관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데미지가 있어요. 저도 긁힙니다. 이게 긁힌데 또 긁히면 저도 아파.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막 관대하고 사람이 도량이 안 넓잖아요. 얼마나 옹졸하고 좁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긁히면 이게 여기 긁히면 또 저기 긁으면 되는데 긁힌 데면 계속 긁혀. 좁으니까. 저도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아파도 좋은 건 뭐예요 그게? 새드즘이에요 뭐예요? 마조이즘입니까? 저도요 괴로우니까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해드리기 싫어요. 저도 정말 우리 영흥교회 대차게 진짜 사람 모아서 진짜 보란 듯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게 못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제가 미워 보여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 인간이 오늘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일주일간 어떤 고생을 하고 왔는데 가지고 그냥 나에게 뭐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해주고. 괜찮아요. 말씀 바꾸고 가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말씀 바꾸고 가는 걸.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막 일부러 여러분 막 모른 체하거나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못 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옹졸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좁을 수 있잖아. 이분의 이것도 못 볼 수 있고 저분의 저 아픔도 못 볼 수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남자고 저는 또 AB형의 대문자 T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이래 그러면 그러셨어요가 안 돼요 저는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끝이에요 저는. 그나마 목사니까 예 알았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군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만 하잖아 저 1절만. 어떠셨어요? 그러셨어요. 끝. 다만 말씀은 뇌절을 더하잖아요. 애들 말로 3절 4절 5절 6절 똑같은 말 하잖아. 저는 이번 주에 했던 것도 다음 주에 하면 또 새로워. 왜요? 복음은 당연히 새롭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세요. 목사에겐 뭘 들으시려고 도대체 목사한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에 무조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택하신 자들은 그 행위도 실컷 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행위도 해보시면서. 그러니 진짜 설교는 보편적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소원은 똥처럼 여깁니다. 아우 저가요 이렇게 이런 소원 있고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다 똥이에요. 제 귀에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 눈에 뭐로 들리냐? 그다 그냥 잡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들려야 맞아요. 분토처럼 여기고 정말 건드려지길 원치 않았던 자존심이 건드려져야 돼요. 그 어떤 교회에서도 건드려주지 않았던, 감히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근데 들어와야 돼요. 찔러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래요. 당신 인간 그래봐야 아담이잖아. 당신이 대통령이고 재벌이고 나발이고 당신은 아담이야. 그러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하나님만이 전부셔를 전해줘야 돼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사회정의, 윤리, 도덕 같은 것도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제가 아까 서울의 큰 대형 교회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수가 있어요? 왜 칭찬하겠어요? 예수 잘 전한다고 칭찬하겠어요? 세상이? 아우 저렇게 저 목사가 그렇게 자기 부인을 외치고 그렇게 뭐 세상을 똥처럼 여기는 거라고 칭찬해줘요 세상이? 아우 저렇게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모아서 돈 많이 모아서 사회에도 헌신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그거 칭찬해 주잖아요. 왜 다 글로 몰려간다? 우리는 같은 물고기 떼로서 이 세상 잘 살고 있다. 우리가 맞다라는 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조차 뭐 바른 교회 세우기 위원회, 나는 뭐 장로 뭐 재직 이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지킨다. 다 자랑 노름인 것입니다. 자랑 노름. 사회정의, 평화, 평등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 우리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온 세상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오늘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만을 믿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라고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칭찬하냐 말이에요. 그 설교에.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 우리 목사 설교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고 다 이상하다 그러고 대부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또 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제 설교 함부로 공유 못 하는 거. 욕 먹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욕 먹을까 봐? 너 이상한 교회 다닌다 욕 먹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 있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보편적 인간들의 방향을 잘 알아요. 정확히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진리를 알고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아는 좀 그런 목사도 저랑 또래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리는 아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이런 대형 교회고 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니까 내가 아는 것 말고 나는 이들이 원하는 걸 전해줘. 이따위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넌 틀렸다. 너가 그게 진짜 너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넌 절대로 그거를 숨길 수 없어.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자가 청중을 보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요. 그건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건 틀렸다. 진리를 알고서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인간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붙잡아 놓지 못해요. 그러니 나는 진리를 알아 한답시고 입으로는 무슨 말 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자존심을 높여주는 말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건달들도 해주더라 서로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우리는 성도로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격, 열심, 헌신 그런 것들은 다 성도가 도달해야 될 진짜 목적지가 아닌데 오늘날 잘못된 모든 교회는 보세요. 다 높은 수준을 기준을 만들어놔. 그리고 표본을 담임 목사로 삼아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렇게 자격을 올려야죠. 더 헌신해야죠. 더 헌금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막 수준을 이렇게 올려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그 수준에 미달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죄책감이 들어. 나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3시간 기도를 했는데 2시간밖에 못했네.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그거 다 장사 속에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영업 방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 그 다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배워요. 이렇게 해놓고 성도들을 칵 해놔야 된다. 특히 장로 권사들 덤비는 사람 있어? 칵 해놓고 못하면 막 정죄하라는 거예요. 정죄. 그럼 나중에 거수기 역할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맞아요. 전 죄인이니까 목사가 하라는 거 못했으니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따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회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면 돼요. 네. 뭐 설교 같은 거 밑에 것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설교문 올려라고 하고 자기 신문 몇 장 보다가 그냥 골프장 가서 그냥 신문 보다가 요거 그냥 예바로 써야 되겠다 이러면 된다니. 그러면 설교 좀 끝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거기 드글드글 다 몰려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것 같은 거죠. 오늘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팩폭 오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채찍을 줬으니까 뭐도 줘요? 당근도 줘야지. 그래도 여러분 뭐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노름에 정죄했다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라고 막 당근도 줬다가 담임 목사가 써서 성경이라도 한 권 주면 어머 우리 목사님께서 뭐 주셨다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자기 이렇게 신방 가갖고 이렇게 메모지 한 장 해놓은 거를 뭐 대단한 것이냐 뚝뚝 떼서 주면은 막 이거를 막 받아갖고 막 갑옷처럼 붙여놓고 막 액자리에다 해놓고 그거 여러분 신방 가기 10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몇백만 원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제가 지금 뭐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뭐 단순히 웃자고 풍자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동반되는 게 반드시 고발과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도달하지 못할 그 높은 수준을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그걸 제시받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자기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그래 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착각한다니까. 나는 오늘도 기도를 1시간밖에 못한 죄인. 나는 오늘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은 죄인. 아니 물론 읽어야죠. 성경 기도해야죠. 누가 감히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한다 그래. 쟤 진짜 미치겠어. 제가 기도하라는 얘기 안 했던 우리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티내지 말고. 그리고 삶 자체가 예배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 땅도 살고 말씀도 봐야죠. 꼭 어디야 뭐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그때서야 성경 처음부터 다시 다 읽으면 몰라. 꼭 창세기 1장 1절 뭐 창세기 몇 장보다 다시 덮죠. 그리고 내려와. 그리고 그런데 골방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를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처럼 그러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직장을 학교 학업을 하면서 삶에 치열하게 있으면서 언제도 이 삶에 폭풍처럼 휘몰아 갈 수밖에 없는 한번 파도가 쳐서 사람을 확 집어삼키면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 파도와 같은데 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를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말씀 읽으시고 나는 지금 취업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자야 돼요. 아니요. 그럴수록 시간을 쪼개고 에너지를 쪼개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 바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월급 모아서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기도하기 어려울 때 도저히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쪼개서 헌금할 수 없을 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폭풍처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참 종들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요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도 물고기의 뱃속에 3일을 안 갇혀보셨잖아. 그러니 이 잘못된 고발과 정죄에서 여러분은 해방되셔야 돼요. 저는
엉뚱한 고발과 정죄에서 해방되라고 자유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다 오해하고 저를 욕한다는 거죠. 제가 전하는 건 진정한 자유인데 근데 저 목사는 기도도 하지 말랬다. 뭐도 하지 말랬다. 제가 진짜 여러분 한번 볶아 볼까요? 여기 한 명도 안 남아있겠지만 제가 20년간 어깨너머로 배운 게 뭔데요. 설교 준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교회 기도시키고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럼 돼요. 여기 집사님들 여기 내일부터 출근하시기 전에 차량 봉사하세요. 그럼 돼요. 근데 왜 나를 진짜 욕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나 뭐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진짜. 그전에는 그거 하고도 욕 안 하셨잖아. 그거 하면서도 담임 목사나 교회 욕 안 하셨는데 왜 자유하게 했더니 더 욕하는지 모르겠네. 대신에 저는 진짜 고발과 정죄, 잘못됐던 기준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드린 거예요.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그럼 여러분 엉뚱한 데 묶이시면 안 돼요. 그건 귀신에 묶이는 겁니다. 다이모니안, 귀신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귀신 들렸던 자였던 것만 잊지 마세요. 그것도 아주 흉악한, 아주 숭한 귀신에다 들려 있었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 엉뚱한 교회 가서 정말 강하게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세간을 늑탈하듯 마귀의 집에 가서 여러분을 빼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 진짜 정죄와 고발 아니야. 하되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자기 욕심과 누가 시켜서 누구 볼까봐 하는 그런 거 말고, 엉뚱한 율법주의 말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예수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누가 감히 그렇게 묶어놓고 정죄하고 고발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담임 목사라고 해도 어떻게 니들을 정죄하고 고발할 수가 있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엉뚱한 데 가서 그 진짜 마조히스트처럼 저 좀 때려주세요. 저 좀 제발 새벽기도 좀 시켜주세요. 저는 제발 헌금 좀 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자유함 가운데 진심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니들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들 절대 천국 못 간다. 각오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율법 다 지켰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지옥 간다 그러셨으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지켜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러니까 이걸 붙드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진짜 의를 의지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의 피에 덮이는 것.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다 율법을 마치 지킨 자처럼 의롭게 설 수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답이에요. 근데 왜들 하겠다고 앉아요 도대체? 그거 안 시킨다고 도대체? 아주 그냥 속이 터져서 그래요. 속이 터져서. 아무리 안 그러려도 내가 속이 좁아서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받으면 그 즉시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그 제시된 목표 지점이 이 죄악된 세상이 합의해 놓은 거룩과 정의로움과 성숙일 때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맞아. 그래 이게 맞아 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야. 스스로 정죄해 막. 나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그게 비거룩이에요. 그런 생각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미 주님 말씀하셨는데 널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해. 나는 거룩하지 못해. 왜? 목사가 나는 부정하다 했으니까. 이러고 앉았으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관심을 나를 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교회 목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막 볶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누가 됐던 부교육자가 됐건 누구나 어떻게 해요?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에 몰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기 행위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서로 자랑하죠. 난 이렇게 했다. 넌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너 정말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요. 너는 내가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넌 왜 맨날 제자리야? 이런 게 난무한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죄와 고발과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규제만 넘쳐나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믿지 못해서 너 새벽 나왔어 안 나왔어 출석 체크하고 앉았어요. 교역자들도. 그리고 그거 해놓고 도망가는 놈도 뭐고. 근데 또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 어딜 도망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서로 와서 듣지. 근데 부교역자부터
성도들 동원시켜서 들어가고 자기는 띡 찍고 도망가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흔히 서로를 못 믿고 엉뚱한 걸로 행위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그분의 긍휼에서 기인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를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탄한 율법으로 자꾸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선물을 쓰레기로 취급하게 되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다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3장 23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게 여러분 그 좀 정확한 문맥을 알기 위해서 그 살짝 윗부분을 말씀드리면 17절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17절 19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시간상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만, 자, 오늘은 일단 가볍게 보면은 지금 여자한테만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에스겔 13장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근데 17절 이하로는 특별히 또 여자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누가 그랬다? 이스라엘인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 중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 여자들이 화했을진저. 이게 수건을 만들어 썼다는 게 한마디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점칠 때의 그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니들이 감히 내 영혼을 사냥하려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지키려고 그랬는데 저게 잘못된 종이 사냥했다고 해서 사냥 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19절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그럼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넘어지고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살리기로 하셨는데, 지옥 안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저 거짓 종에게 속아서 저렇게 천국 갈 뻔했던 사람을 지옥도 가게 그냥 놔두시는 거, 방치하시는 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오해한답시고 그러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왜 시험 받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개혁신앙을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가 있고 놓쳐요, 놓치길. 인간적인 수준에서 지금 벌하려 하시고 책망하려 하시니까 지금 인간들의 수준으로 표현해 보신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런, 제가 지금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서 13장 맨 마지막 절 그 23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상 요 바로 윗부분 정도만 일단 읽고, 오늘 설교 본문 구절이 뭐였다고요? 오늘 결론이자 설교 본문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가짜 종, 가짜 예언자,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니들은 지금은 뭐 묵시를 본답시고 나도 뭐 예언한답시고 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떤 수준이었다? 전복, 이 캐셈이라고 될까? 캐셈? 이게 그러니까 점치는 거잖아요. 복을 점쳐준 게 전복입니다. 접신해서 점괘를 얻어서 로로로로로 이렇게 접신해 갖고 장래 일을, 이 땅의 일을 예언해 주는 거. 이건 율법에서부터 엄히 금지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금 그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포로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는 그 짓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득그득 하잖아요. 막 다그, 물고기들 때를 이루어서 다 이 길로 가지만, 허탄한 묵시를 보고 가지만
그들도 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날 보자는 거야. 그날이 곧 왔다예요, 여러분. 이 종말과 묵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 23절 말씀처럼 허탄한 묵시에 묶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표현대로 하면 허탄한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나에 집중해서 나의 행위와 됨됨이를 근거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말씀을 허탄하게 받는 것이고 그걸 바로 허탄한 율법과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쓰레기를 서로 주고받은 동시에 함께 지옥의 쓰레기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이 영흥교회로 모인 이상 더욱더 이 반복되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이 말씀처럼 언젠가는 허탄한 묵시도 다 이제 심판하시고 제가 전하는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말씀도 이 땅에서 끊어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급하여 나누던 그 말씀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 진정한 소망을 놓지 마시고 이 땅에서 더 묵묵히 그러나 아주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모습으로 세상 폭풍 가운데 태풍 한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폭풍같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시험받는다 할지라도 그때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넉넉히 모든 믿음의 시험을 잘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